다 같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새벽에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성경의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전부가 성경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참된 예배에 영성을 회복하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바른 자세를 알아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이 제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방법과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자세와 예배와 어떤 관계냐,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보통 분들이 예전에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요,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연초에 착정하고 잘 읽고 넘어가는데 레위기 들어오면 뭐 제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걸 레위기를 넘어가야 하나 안 넘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여기서 딱 스톱이 됐고 주저앉아가지고 더 못하고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여기가 조금 부풀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깨끗해요. 왜? 어떤 분은 레위기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죄인된 인간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면 도대체 이 제사는 뭐냐? 근데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 인도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라는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출애굽하듯 우리가 구별되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살다가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 노예 생활할 때는 그대로 바로의 시키는 대로 거기서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시키는 대로 듣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레위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드릴 수도 없고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레위기를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도 모른다. 그랬더니 이거가 그러면 너무너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안 가르치냐. 그래서 또 아니 자기가 몰랐던 거는 자기가 좀 열심히 하면 되지 또 핑계를 목사한테 대냐.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딱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 봐봐라. 당신이 만약에 미국을 가려면 당신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근데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 법이 있다. 그 안에 안내대로 그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도 내 마음대로 하고 배를 타도 내 마음대로, 이거는 거기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비행기나 배 안에는 범죄자를 가두는 장소가 있다. 도착할 때까지 거기 딱 갇혀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규정대로 딱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냐. 천국 가는데 그러면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이거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레위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구약의 제사는 몸 가야 되고 마음도 가야 되고 재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너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지,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그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한번 볼 수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해라.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추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리라. 자, 레위기 1장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제물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 너희 몸, 그 다음에 너희 재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예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물이라는 걸 국어사전에,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마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하는 물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자, 성경 원문에 여기 예물이라고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와요. 뭐 발음상 코르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고르반의 뜻은 선물을 드리다, 바치다, 기꺼이 드리다는 뜻이니까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선물을 받을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드리는 나도 기쁘고, 그게 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강조점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예배를 가야지, 그리고 봉투에 넣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어쩌면 밤잠 안 자고 벌었던 이 돈을, 내 모든 걸 다 들여갖고 벌었던 소득이니까 어쩌면 이 돈이 내 모든 노력과 그 수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모든 저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므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벌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마찬가지 그 마음인데,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증거로, 증표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예물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떠냐면 받으시게, 기쁘게 받으시게 하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벌었다고 가지고 있는 게 예물이 아니고,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예물이 되고,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봐왔지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예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면 생각하고 구별하고, 또 어떠냐면 이 아까운 거, 소중한 거, 모든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초점이 내 중심에서, 나를만 보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초점으로 이동이 돼야, 마음을 이동이 돼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 혹시 굶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분이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생각하고 내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인간에게는 돈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돈과 재물, 자 이것과 나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돈이 주인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 따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선물을 드리거나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과 정성을 표시할 때 구겨진 봉투나 아무 그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봉투도 정성스럽게 하고 거기다 몇 자 적거나 자기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감사합니다 해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조그만의 예의 표시라고 정성을 표시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계속 일러주시는데 흠없는 것, 자 레위기 1장 오늘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즉 성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흠없는 수꽃으로 이건 정해진 것인데요. 회막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예배 드리니까 예물 드려야지 헌금해야 되죠 해서 딱 할 때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성도 부족, 준비 부족, 때로 어떠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때 살아있는 걸 드릴 때 어떠냐면 상처가 있거나 절거나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가 한번 볼 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제물은 살아있는 것, 흠이 없는 것 이걸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릴 때 어떤 줄 아세요? 죽여서 드려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흠이 없는 것,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중에 흠이 없는 것,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그냥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정신이냐면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 가지고 오거나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영혼 관리, 마음 관리, 행동 관리, 입술 관리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가져오면 죽여서 드린다. 이게 우리 예배의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2장 1절에 같이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꼭 따라 붙는 게 기뻐함, 기뻐함. 이게 따라 있어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때, 넣을 때만 아니라 그걸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기쁘게.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헌금을 저 앞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저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해서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뭐 방법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방법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중에 예배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데는 아차 내가 헌금 준비 안 했네 하고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헌금은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준비가 제대로 되는 거. 그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정말 요것만 오늘 딱 기억을 해도, 예물은 살아있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살아있고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와서 죽여서 드려야 돼. 죽여서 드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 다시 말해요. 재물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재물은 살아있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죽여서 피를 뽑고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몸, 마음, 영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맞추게 하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마음을 정말 관리를 잘하고 마음 중심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외에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내가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즐겨이 내는 자,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아우 참 하나님도 돈을 밝히시네, 이렇게 그냥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성도가 또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네 뭐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즐겁게 드리자.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모든 것 천국까지 예배를 하고 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어떠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장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우리는 즐겁게 드리는 거. 자, 이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쁘게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레위기 1장 4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배 제사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때 기쁘게 받는다. 기쁘게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라. 우리가 속죄 받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어떠냐면 살아있는 거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다 그걸 딱 놓으면 제사장이 자 이제 제물에 손을 얹어라. 손을 얹으면 그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에 대신 내가 죄 지은 내가 제물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 내 죄가 대신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얘가
살아서 있는, 흠없고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손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다음 이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건 죽일 때 어떠냐면 소리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제가 대신 아파서 죽는 걸, 제가 대신 죽는 걸 하면서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게 그때 예배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자 우리가 보면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5가지 제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형편과 너희가 죄를 지은 것과 너희 모든 것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자, 그럼 번제가 뭐냐? 번제는 헌신의 표시로, 번제는 아문용어입니다. 태울 번자. 그래서 번제는 소나 양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전적인 헌신을 말하지요. 그래서 번제를 예물로는 숫소나 수양을 드립니다. 다른 걸로는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죠. 근데 여기는 숫소와 숫양을 드려요. 번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드렸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사모의 정결식 때 이렇게 유월절이나 나팔절에 번제를 드렸죠. 그런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 하나님 내가 뜻을 맞춰 살아. 그럴 때 번제,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걸 상번제다, 이렇게 늘 번제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매일매일 삶을 드리는 거. 그러면 그런 측면에 보면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 사실 지금 번제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소중해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화목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는 먼저 피로 드려집니다. 피로 제단의 사면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번제는 숫소나 숫양으로 드리지만 화목제는 암수 구별 없이 드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왔을 때, 즉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때 이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제물도 흠없고 살아있으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예수님과 화목을 할 때는 남자, 여자, 남녀노유, 빈부, 귀천에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화목을 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콩팥 기름을 상징적인 부위만 태워서 드렸고, 그 다음에 제물들 갈비나 넓적다리 고기는 제사장과 가족과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원래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화목 제사를 드리고, 제물은 나중에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요. 화목하도록. 자, 그리고 속죄제를 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내 자신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속죄제를 드려요. 이거는 숫자나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속죄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려도 됩니다. 이것은
어떠냐면 나를 온전히 드린다. 완전히 불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속건제를 봅니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물건을 내가 도둑질하거나 이웃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봐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지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려요. 소제는 땅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건데 소제는 특징인데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으로 그냥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아주 미세하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만 드리게 돼요. 고운 가루로. 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철저한 희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누룩을 결코 넣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은 이스트, 그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잖아요. 부풀어가지고 부드럽게 먹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볼 때는 자, 홍어를 먹는다면 홍어가 센 것보다 약간 삭힌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릴 때 누룩을 약간 넣으면 우리 생각에는 맛도 좋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소제를 들 때 누룩을 절대로 넣지 말라. 왜? 누룩은 죄나 오염이나 부패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제를 드릴 때는 너희 자신을 완전히 으깨어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철저하게 희생을 가르쳐주면서 왜? 가루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속에 남들 모르지만 동기와 과정과 결과도 밖으로 나타내는 것도 선하게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꽝을 잡는 게 매다. 동기와 과정은 어쨌든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도 마음속에 동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 방법과 결과까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정신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고린도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내가 생명,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그리고 정말 은사도 주신 모든 것, 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거가 깨달아지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구나.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내가 쓰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를 가르칠 때 구약의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그 600 몇 개 주로, 그 다음에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걸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어떻게 끝내냐?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을 압축하는 거고 계명을 압축하는 거. 예수님 딱 그렇게 말씀.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거, 이웃에 대한 거 그거잖아요. 이걸 지키고 살면 너희는 복되게 살 수밖에 없고 정말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내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부부간에 있어도 조그마한 어떤 약간 바람기가 있고 남에게 눈 돌리면 그때부터 죄가 틈타면 부부 사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까지 시초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들어있으면 살아요. 이게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저 구약의 계명이니까 꼭 지켜야 되냐, 여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사법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 10절 같이 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물질,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랐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므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성도를 위해 섬긴 것, 그리고 이제 또 섬기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떠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기뻐하다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동행하며 시대와 세상,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기쁘게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예물을 그때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기쁘게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마송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이 즐겁게 기쁘게 동행하는 그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 온 마음
모든 예물과 더불어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